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부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에게도 계속 연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2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이즈 도어티라고 하는 젊은이가 쓴 책인데요. 지금 나이가 31살이죠. 그러니까 맞죠. 젊은인데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가 20세 될 때 백만장자가 실제적으로 되었던 사람입니다. 2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것도 물려받은 재산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 도어티라고 하는 젊은이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하고,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창업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렇게 갔죠. 그러면 이 도어티라고 하는 젊은이가 도대체 20살에 어떻게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어졌느냐. 그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2003년 그의 나이 14살 때에,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중학생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잼을 만드는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유통되어지는 잼은 잘 아시는 대로 설탕이 대략 70%, 80%가 그렇게 들어가는, 그게 일반적인 잼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만드는 잼은 설탕을 단 1g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과일로만 그렇게 맛있는 잼을 만드는 그런 그 기술을, 비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4살짜리 도어티라고 하는 어린 아이였지만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잼이 너무 맛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귀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할머니로부터 배운 그 잼을 손수 만듭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먹어보라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어보더니 이야, 정말 맛있다고, 그거 어떻게 살 수 없느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도어티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그만둬요.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리고서 전적으로 이것을 자기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찾아가서 대량으로 이거를 생산해 내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가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이제는 판로가 개척돼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런 대형 마트에 자기의 이제 이 그 잼을 그렇게 팔아달라고 대형 마트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대형 마트점에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15살, 16살 어린 나이에 아이고, 무명의 나이고, 제품이 어떤 건지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촌스럽게 슈퍼잼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이제 팔려고 하니까 뭐 별로 이제 호기심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잼은 설탕이 7, 80%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점점점 잼이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잼을 팔러 이렇게 왔으니 누가 그걸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약간 낙심이 됐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자기와 가계역을 했던 이 공장에서도 통보가 온 거예요. 뭐냐면 5만 개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잼을 공장에서 생산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책을 보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잼이 다 설탕 범벅이었으니 건강에 다 유해한 것인데, 자기가 만든 잼은 설탕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과일로 만든 잼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사회에 무엇인가 좋은 유익을 끼치고 선한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뛰어들기로 다짐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떠안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 일을 시도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시도하느냐면 무료 쿠폰을 5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잼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5만 장을 만들어서, 무료 쿠폰이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기를 내 잼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잼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장에다가 주문을 한 겁니다. 5만 개. 그랬더니 정말 쿠폰을 받았던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잼을 받아 먹게 되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자기의 잼을 받아 먹은 사람들, 그리고 잼에 붙어있는 100% 천연 과일로 만들어진 잼이라는 소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잼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문하기 시작해지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나 또 신문이나 이런 데 와서 10대, 15세, 16세 이 어린 청소년이 이런 사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니까 이제 막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전국으로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되어지니까 대형 마트점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잼을 우리 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전국의 마트에 이 잼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말 그대로 그런 18살 되던 때에 말 그대로 진짜 백만장자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프레이즈 도어티라고 하는 젊은이의 성공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 젊은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였죠. 바로 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는 두 가지를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
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제품에 대한 확신. 이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 잼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는 결국은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간단해요. 두 가지가 정확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서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어티의 말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공부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공부할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다 점검해 보면 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라도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 삶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삶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고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한 확신,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 삶의 그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뭐예요?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라고 했죠. 이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글인 것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까? 12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고 있는 지금 고난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형 날짜를 받아들고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서는 큰 고난의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을 왜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자, 11절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그렇게 삼으셔서 자기가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게 되어졌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복음 위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나이가 60이 조금 넘은 나이 혹은 60 중반 정도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의 노년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이잖아요. 우리야 뭐 지금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말이죠,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저항하고 항의하다가 그리 불의에 저항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어. 야, 그래도 저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을 하다가 대의를 위해서 정말 애써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저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사람들이 치근히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어떤 큰 대의를 불의에 저항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은 단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이 위대하게 보였을까요? 절대 바울의 삶이 위대한 삶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에 능통했던 그런 모든 삶의 그의 배경과 상황과 능력에 비하면 그거는 미친 짓이었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단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처절하게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형당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미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도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일부 교인들이었지만 저게 누가 바울이 사도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더더욱 바울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나 그렇게 호시탐탐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만들어내기 좋았겠어요. 거 봐라, 자기가 사도라고 하더니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바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으면 최소한 노년에 저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지 않도록은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 오히려 복음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0절.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알리시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썩지 아니하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복음, 그래서 모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까지 바울도 여전히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됐고 이 땅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면 됐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뛰어난 삶을 살면 된다라고 그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구나. 아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진짜 생명이 있는 삶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 나가면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하나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탁한 그것, 의탁한 게 뭐예요? 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걸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겨놓았는데 그날까지 그가 능히 그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 가운데 참된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저 편한 대로 내 편리에 따라 가졌다가 버렸다 하는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은 영원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복음 때문에 수고도 하고, 복음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복음 때문에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이 나의 영생을 책임지고 영원한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와 비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말이죠, 이리저리 복음을 가소롭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질 영광을 다 놓쳐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올렸어요. 뭐 일반 신문이나 일반 보도는 하나도 그런 내용 얘기하지 않겠죠. 근데 그 내용인즉 뭐냐면, 자기 딸이 유아교육을 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이 돼서 실습을 나가고, 실습 나가서 그것을 점수를 따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실습할 유치원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정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그 유치원을 간 거예요. 면접을 본 겁니다. 근데 면접을 보면서 그 유치원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왔다, 주일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서는 실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인데 그 교회 그렇게 다녀가지고 만약에 바이러스 감염시켜 오면 우리 유치원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하는 분들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요, 교회 다니는 것을 지금 예배 드리지 마라, 당분간 교회 나가지 마라, 아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택할 건지 직장을 택할 건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됐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시대가 점점점 진짜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 어려워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복음 때문에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복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다 얻게 되어지는 성공적인 영적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네가 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실제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증거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확신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세계가 따로 있구나,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그런 것이 점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심지어는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 능력,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김은주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카피라이터 작가인데요,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 중에 하나가 1cm라고 하는 책입니다. 1cm, 센티미터, 이렇게 제가 센티미터.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1cm 정도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삶이 달라진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책 제목을 쓰고 썼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되도록. 여러분,
무표정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하게 웃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노래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기쁘게 노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도 사랑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믿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의 이 문구를 조금 제가 새로 각색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불편하다고 복음을 버리고 있는 그때에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복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세상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복음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